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인사 잘합시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가 생명이다. 인사가 바로 전도의 시작이에요. 인사 잘하는 교회가 부흥되지. 인사 잘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인사 잘합시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불러볼 것입니다. 해봅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자, 찬양을 보면요, 주님만이 나를 아신다. 주님만이 내 삶을 만진다. 누구한테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네. 주님만이 있다. 주님만이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 나를 아시네.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만왕의 왕,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큰 은혜를 부어, 한 번 더요.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한 번 더 부릅시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찾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을, 어떤 분은 가정을, 어떤 분은 인생을, 어떤 분은 비전을, 어떤 분은 능력을, 어떤 분은 건강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을 찾아주시고, 할렐루야, 건강을 찾아주시고, 믿음을 찾아주시고, 비전을 찾아주시고, 영혼을 찾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아멘. 주님은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주님은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그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주는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도 찾아지고 믿음도 찾아지고, 할렐루야, 비전도 찾아지고, 돈도 찾아지고, 더 크네, 돈도 찾아지고 비전도 찾아지고. 그래요. 다 주님은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찾아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 주님께 찾아달라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0절에 보면 잃어버린 것이 나오는데 암나귀가 나옵니다. 20절이에요. 사흘 전에, 여기 불 좀 켜요. 사흘 전에 읽어요. 사흘 전에 잃은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러면 지금 이 사울은 뭐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사흘 전에,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집니까? 사울이 사흘 전에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제 사흘 전에 잃은 암나귀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울은요 이 잃어버린 암나귀 때문에 뭐 했단 얘기예요? 염려했단 얘기죠. 사울은 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려했다는 것이다.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관심사는 오직, 여러분, 물론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하겠지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 영혼도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근심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관심사는 온통 잃어버린 낙이었습니다. 길을 걸어도 암나귀, 개를 만나도 암나귀, 소를 만나도 암나귀, 사람을 만나도 암나귀, 암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런 관심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암나기 걱정하지 말아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찾았다. 이미 준비해 놓았다.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흘 전에 이른 암나기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찾았느니라. 할렐루야. 사울아, 너의 관심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 갖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해라. 암나기 생각 그만해라. 물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은 해야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그 일을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도요, 주님이 하시면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려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도 주님이 하시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하면 힘들어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이 영혼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해피코스에 대해서 여러분은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암나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무슨 말부터 했냐면 암나기 걱정 그만해라. 물론 사울이 이 암나기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는 그 태도는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나기는 이미 찾았다. 하나님이 이미 찾아놓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하고 오히려 그 일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너무 많으면요, 영적으로 힘이 들어버립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 자리에도요, 저는 뭐 다 모르지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염려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요, 지나치게 그걸 걱정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계속 염려 속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것은 찾아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꾸만 내가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찾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염려를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믿음 잃어버렸어요. 자식 잃어버렸어요. 친구 잃어버렸어요. 믿음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잃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줄 수 있는 분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잃어버린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미 찾아줄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고 안 찾고는 하나님의 중심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면 사울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나기를 찾냐 잃어버린 것을 찾냐 그것에 대한 우리는 관심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집중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우리가 할 일은 사명이고 주님이 찾아주신다. 근데 이런 거잖아요. 아빠가 그렇게잖아요. 야, 너는
콩나물만 사와. 나머지는 장난감 깨진 거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뭘 하면 돼? 아버지가 한 명령만 준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깨진 건 아버지가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딱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이뤄가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삼아 번식하는 일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할 때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건강 찾아줄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좋은 친구 찾아줄 겁니다. 믿음 찾아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물질도 찾아줄 것이고 영혼도 찾아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과 관점을 잃어버린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물질 누가 승리하냐 한번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회사 생활 잘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든 직장이든 전체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집중해야 돼. 그러다 보면 건강 주시고 그러다 보면 준비한 거 주시고 잃어버린 거 찾아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주시고 여러분이 자꾸 주일에 대한 것이 무너지고 사명에 대한 것을 타협하려고 그러면요 이미 여러분은 믿음과 비전이 약해진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건의사항들을 계속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는 그거 보면서 딱 느껴요. 이게 나한테 건의할 내용들인가? 예전에는 이런 거 갖고 건의 안 했는데 왜 이런 걸 건의할까? 주일날 빠져야 됩니다. 안 빠져야 됩니다.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일은 생명이죠. 영혼도 생명이고.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딱 봐서 본인들이 봐서 아닌 건 목사님한테 들어오면 아닌 건 아닌 걸면 건의를 안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나도 고민하니까. 그런데도 너무 착해가지고 또 들고 와요. 또 들고 하고 또 들고 그러면 또 내가 야단을 치는 거죠. 내가 이거 안 된다는 거 뻔히 얘기했는데 왜 본인 선에서 안 자르고 자꾸 갖고 들어오냐고. 나도 바쁘다고. 하여튼 방에 똑똑거릴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바쁜데 자꾸 두들기니까 문을 잠궈버릴까 그 생각도. 여러분 근심이 많으면요 모든 것이 무너져요. 자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이 어떤 뜻이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그거에 대한 근심이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암나기입니까? 무엇이 암나기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친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이 한쪽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근심 속에 있는 뭔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찾고 싶은데 안 돌아와요. 온통 잃어버린 것 생각밖에 없어요. 온통 그거 걱정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근심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기도하라. 너는 감사하라. 너는 사명에 집중해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래요.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모든 일에 간구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33절 전에 뭐랍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래요. 그런 염려는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찾아줄 것이다.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있을 걸 아신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 찾아야 될 거,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살까, 어느 곳에서 살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염려, 잃어버린 거에 대한 염려는, 여러분 염려는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찾아줄 거라고 믿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가시면 주님이 찾아줄 것입니다.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맡겨진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미 찾았다. 너 뭐가 그렇게 근심하냐? 하나님이 사무엘 나를 너 사울에게 보냈다. 암나기 걱정하지 마라. 너는 지금 좀 암나기 정도 찾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지금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일대 왕이 될 사람이다. 그 잃어버린 암나기 하나 갖고 벌벌벌 떨지 말아라. 에? 그것 때문에 네가 이거 하나 갖고 벌벌 떨 사람이 아니다.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되는데 뭐 암나기 하나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매일 A 플러스 3개짜리를 먹는 거죠. 입에서 살살 녹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서 개 중에 뭔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나 근심의 돌아나가 여기 꽉 올라져 있어서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굴러내야 합니다. 그 잃어버린 것은 주님이 이미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할 일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만 있어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염려거리 잃어버린 거, 자녀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나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햇빛코스에서 작정했는데 안 왔습니까? 나오기로 했는 사람들은 50명인데 왔더니 몇 명밖에 안 왔습니까? 그래서 절망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시도하고 확정한 사람들이 어딥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능력자는 어느 자냐면요. 죄송합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햇빛 코스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18번을 하든 변함없이 그 햇빛 코스에 대한 마음이 초심인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꾸준한 사람이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다. 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앞에 있는 목회자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좀 이렇게 느낄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잘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울은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이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만 했는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찾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은 암나기 찾는 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찾아줄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이 일이 아니고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다. 기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해서 자녀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거 찾아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암나기 찾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가슴 졸이지 말라는 거죠.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슴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시밀이 사시는 분들, 또 아주 꽃마을에 사시는 분들 당장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뭐
울면서 고향 이거 어떻게 버리냐고. 그러면서도 이게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고향을 버리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고노희 권사님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죠. 에? 다 주님이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비전 공유할까 거기에 집중하면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좀 먹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무리를 질주하는 마음이에요. 염려한 건 나쁘지만 그 사람이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끝까지 해내는 마음이에요. 그거 하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만히 사람들을 유심하게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을 유심하게 보냐면 끝까지 근면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다윗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양치고 있을 때였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룻은 언제 보아스를 만났어요? 이삭 죽고 있을 때 만난 거죠. 이건 뭐예요? 하기 싫지요. 가갖고 이삭 죽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나오미 입장에서 룻 입장에서 인생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 죽었지요. 시어머니 하나 살았는데 패가 망신했지요. 와보니까 누구도 인정 안 해주지요. 이제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데 신명기에 나온 말씀처럼 고아와 가부들이 줄 수 있는 그 남겨둔 이삭이나 주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마무리를 지려는 마음을 하나님은 유심히 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는 햇빛 같은 만남이 없고 햇살 같은 만남이 없습니까? 맨날 만나는데 그냥 어두컴컴한 만남만 있고 나의 만남은 왜 이렇게 만나면 와 햇살 같다. 저 사람만 옆에 있으면 막 햇살이야. 그리고 돋는 햇살 같아. 막 이런 만남은 없고 왜 네 삶 속에서는 어두컴컴한 사람, 그냥 등불이나 꺼트리는 사람, 얼굴만 보면 얼굴이 막 찡그러지는 사람, 왜 그런 사람만 내 옆에 있는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충성되면 충성된 사람을 만나요. 자 보십시오. 사울이 근심은 있었지만 끝까지 마무리 지려는 그 태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완이 함께 있고 충성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멘. 햇살 같은 만남, 돋는 햇살 같은 만남, 예, 환하게 빛나는 만남. 그러니까 왜 내 주위에 좋은 만남이 없는가? 내 주위에 햇살 같은 만남이 없는가?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얼굴이 환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그러한 만남. 그래서 여름에 얼음 냉수 같은 만남. 이런 만남.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겨울에 팥빙수 같은 만남. 잘못 얘기했어요. 여름에 팥빙수 같은 만남, 여름에 카페 라떼 같은 만남, 아이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만남. 이런 만남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 마무리를 짓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찾아질까, 그리고 내 삶 속에 햇살 같은 만남을 만날 때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좋은 사람만 만나면.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냐 안 만나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마무리를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주위에 햇살 같은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 보세요. 20년 그동안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오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햇살 같지 않습니까? 아침 햇살. 잠언 27장 17절 시작.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빛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죠. 근데 누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환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만났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왜? 그러니까 그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근심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근심 속에 머리 싸매고 누워 있었습니까? 근심 속에 찾아다녔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릅니다. 근심하면서 누워서 싸매서 얼굴 찡그리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뭐예요? 근심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조금 흔들려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햇살 같은 만남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결국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보면 회사에서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도 한 교회 오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처럼 왔다 갔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 구원도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해피코스도요 여기 또 그만둔 사람이 많으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죠. 뭐래도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자, 잠언 13장 9절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우리가 만날 사람은 의인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환하게 빛나게 한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잃어버린 것이 있고 근심스러운 것이 있고 자녀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에서 여러분 물질이나 신앙에 있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죠. 이렇게 되면요. 근데 사울이 잘한 게 뭐예요? 그래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예? 그런 사람에게 환하게 빛나는 만남을 주신다.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기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 우리라고 여러분 일을 하다가 자녀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던 일 하기 싫습니다. 기도팀 하기 싫고 전도팀 하기 싫고 교회를 하기 싫고 직장일을 대충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신실하게 하고 있다면 주님은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열어줄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4장 18절도 봅시다. 의인의 길은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돋는 햇살 같은 만남, 그리고 환하게 빛나게 하는 만남.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결국은요.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인사 왜 안 하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인사 안 하는 것은 본인이 안 하는 것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응? 맞죠.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인사를 안 받아요. 안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제가 생각한 번 결과는 나 대단하니까 건들지 마.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 건드렸다는 주고 받을 거야. 세 번째, 내가 당신을 무시하니까 나는 성을 쌓은 대단한 사람이야. 결국은 다 열등감이에요. 오늘 미래 리더 모임을 미래 차세대 리더 모임을 제가 갔습니다. 저는 이게 계속 모이는 모임인 줄 제가 모르고 간 거죠. 가봤더니요. 내가 알았다면 왜 갔겠어요, 거기를. 근데 되게 비싼 거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니 배가 고파서 에이스크림 하나 또 먹었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에이스크래커를 하나 들고 갔어요. 분명히 배가 고플 거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느낀 게 다들 1000명 이상 목회자들이에요. 나이가 저랑 유사하지만 나는 시골교회 목사예요. 그리고 1000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응? 근데 꿀릴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예, 앞에서 물론 이제 차세대 리더로서 한 20명이 모였죠. 부산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전국에서 20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이영훈 목사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으면서도 제가 꿀리지 않았던 것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20년 된 교회지만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는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집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남사와 이동이 있다면 70%가 이동이래요. 그래서 아까도 읍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기흥하고 구성이 합할 때 구성을 빼버리고 기흥구로 한 이유가 거기 삼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남사와 이동이 합쳐지면 분명 이동구가 될 거예요. 왜? 삼성이 이동구의 70%예요. 그리고 150만 명이 들어온대요. 또 다른 도시가 세운다는 거죠. 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가 들어오는 바로 앞에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땅값도 0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니까 야 대단하고 1000명 넘어가고 2000명 이런 교회 건물도 어마어마. 우리 교회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차세대 리더입니까?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 나같이 한 20년은 돼야지. 참네. 교만인지 어떤지는 아닙니다. 어떻든 또 모인다니까 갈까 말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차세대 리더들은 다르더라고요. 말을 하는 게. 맨날 만나는 목사들 있잖아요. 제가요. 족구, 낚시, 야 여기는 골프예요. 야, 그게 다르다고요. 저보고 골프 치네요. 야 뭐야 이 사람들. 나는 운동 안 한다 그랬습니다. 뭐 꿀릴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잠 거의 안 잔다 그랬습니다.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점유한데. 근데 말 안 하는 것도요 보면 수준이 있더라고요. 목회의 영성이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큰 교회 목회자는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1명이 1000명이잖아요. 또 아멘을 하시네. 여러분은 저에게 햇살 같은 만남입니까? 아니면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섬김에 있어서는 이 지역의 섬김의 플랫폼이 돼야 되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던 이 많은 것들은 틀림없이 한국 교회에 나눠줘야 될 것들입니다. 그 큰 교회들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제가 좀 봤는데 그걸 어떻게 작은 교회들이 따라갑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거의 다 작은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70%, 80%인데 그 교회들이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걸 따라갈 수 있죠. 안 그래? 이 시골에서 할렐루야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한국 교회에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말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전교회 사역을 해보면서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다. 사역 그만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냥 다른 교회 가고 싶다. 왜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교회에서 적어도 10년, 20년 있는 사람들은 이건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건 영성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꾸준하게
꾸준하게 잃어버린 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줄 것을 믿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교회 일이든 그리고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여러분 꾸준하게 하십시오. 예, 포기하고 싶어도 여러분 끝까지 해보십시오. 주님이 햇살 같은 만남을 주시고, 때가 되면 삼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권호희 권사님 죄송하지만 주님이 또 찾아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할 수도 없고 이거를 우리는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왜 하필이면 꼬꼬를 건드냐는 거예요. 거기를 건들지 말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근심하지 말자. 지금도 큰 돌덩이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얼굴이 근심 속에 꽉 차 있는 분들, 염려하지 말아라. 잃어버린 걸 내가 이미 찾아놓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나에게 그 염려하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명에 집중하시고, 그 모든 이 세 가지 감사, 기도, 사명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럽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현재 시제예요. 이 말은 뭘까요? 주실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햇살 같은 만남이 되시고 햇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리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실력자입니다.